보니까 체온보다도 뜨겁고 이러니까 굉장히 참 설치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비가 몇 개 오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보니까 한 22도 정도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이 무더위를 지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요. 세상적으로 우리 육신이 너무 이렇게 뜨겁고 더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때로는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지쳐서 원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그 기후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 기후 변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폭염과 무더위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교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또 영적인 의미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뜨거움을 체험했는가. 영적인 뜨거움이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체험하면 할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더 거기에 빠져들고 싶고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세상적인 폭염과 무더위는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이 영적인 의미의 이 뜨거움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1년 이렇게 무더위를 지내면서 우리 성경도 말이죠. 이제 그 1년 1도 성경을 하면 그 계절에 따라서 월과 날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여름이 지나고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가을이 들어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9월 22일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말이죠.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확 달아오르는 그 뜨거운 그 열기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체험하고 나면은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하나의 불평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더 원하고 갈급하고 사슴의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우리가 그 영적인 뜨거움을 더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말씀이 말이죠. 이 주보에도 이렇게 사면에 보면은 22일 주일날 그 범위가 있지만 그 말씀에 말이죠. 그 뜨거움이 제가 앞으로 또 성경을 50독을 넘어서 100독을 넘어가면 더 뜨거운 게 또 발견하지 못한 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영적으로 뜨겁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제목을 불붙었다는 주님의 긍휼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잡았는데요.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니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훔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뜻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것이 영어로 하게 되면은 compassion 그래가지고 compassion 이 com이라고 하는 것은 합친다, 결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그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 그래서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과 열정을 결합한 겁니다.
그것이 컴패션이고 그것이 긍휼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것이 열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정과 열정이 합쳐진 뜨거움과 뜨거운 것이 합쳐진 그것이 컴패션이라고 하면은 그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뜨거운가? 열정과 열정, 뜨거움과 뜨거움이 합쳐진 게 긍휼이다. 굉장히 뜨거운 것이 뜨거운 곱빼기, 짜장면 곱빼기 하듯이 뜨거운 게 곱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니 긍휼이 이제 또다시 불붙듯 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 뜨거운 열정과 열정이 활활 타오르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그 긍휼이 불붙듯이 불타오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러면 세상 온도와 영적인 온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름 무더위에 사람 체온보다도 높은 37도, 8도, 막 39도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오히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고 힘든데 이제 그 용광로에서 철을 녹이는 그 용광로의 그 온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0도. 비슷하십니다. 용광로의 온도는 한 1500도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수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무더위도 다 결국은 하늘에서 그 태양빛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태양빛은 그 온도가 몇 도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태양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슷하십니다. 태양의 온도는 한 6000도 정도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6000도.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열정이 합쳐진 그 컴패션, 그것이 긍휼인데 그 긍휼 앞에 하나님의 그 긍휼은 불붙 듯한 그 타오르는 그 열정의 긍휼인데 말하자면 태양이 용광로가 1500도, 태양은 6000도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불붙듯한 긍휼은 한 몇 도 정도일까요? 무한대. 무한대. 굉장히 비슷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파산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온도에 대해서 성경을 가만히 찾아볼 때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서 이거다 하면 그것이 그래도 그렇겠구나 하는 고개가 끄덕이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30장 26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상처와 병을 치료하실 때 햇빛보다 7배나 밝은
그 광선을 비춰가지고 치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은 여호와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은 7배가 되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그 상처 병든 부위를 치료할 때 몇 도의 그 열기를 가지고 치료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여기 이사야 30장 26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태양빛이 6,000도라 그랬죠. 6,000도. 그러면 여기서 햇빛보다 7배가 되는 광선을 비춰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신다 그러면 햇빛보다 7배, 6,000도보다 7배면 42,000도. 우리 세상에 항암 치료다 우리나라에 암 치료 병원이 발달해서 막 세계 10위권의 세계 병원이 채택이 됐다. 그렇지만 그 병원에 가서 암 치료해서 잠깐 나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다 100세 전후에서 다 죽어버렸지. 그거 잠깐 그 암 치료했다고 해서 살아있고 그런 사람 쉽지 않은데요. 항암 치료를 한다 그래서 광선을 치료하고 그것도 결국은 그 적외선, 자외선, 햇빛, 태양, 광선을 갖다가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인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어떤 학문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항암 부위에 그 광선을 비춰가지고서 이제 치료하는 건데요. 그것이 아주 미약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적외선 광선이다 그런 것을 피부에 비치면은 통증 아프고 쑤시는 거 또는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고쳐지고 치료가 되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광선이 조금 센 것이 이런 항암 암의 부위를 갖다가 삭히고 치료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에 안 되니까 2번, 3번, 5번 이렇게. 우리는 이 시간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상처 부위를 치료하시는데 이사야서 30장은 말하기를 햇빛보다 7배나 밝은 광선을 비춰가지고 우리가 아픈 그 상처 부위를 치료하시는 42,000도 그 온도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과연 그렇다고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는 세상 의사에게도 물론 치료를 하지만 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나음을 입는 체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음 9장 29절은 그 귀신 들려가지고서 세상의 구실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그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나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는가. 이 믿음과 기도는 결국 같은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지배해가지고서 그것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고 진행이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 마귀 사탄의 그 행위고 목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귀신을 쫓고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올 수 없느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문제,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생기는 각종 어려운 문제, 육신의 질병, 물질적인 어려움, 장래의 불확실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마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신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마귀가 물러나듯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에브라임이여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무수히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만 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그 8절 바로 앞에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일어나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그 괘씸한 반역을 생각하면은 심판해야 마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이요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그 근처에 있었던 도시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드마와 스보임 그 도시도 다 멸망하고 자취를 갖췄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나를 거역한다고 해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같이 너희도 다 몰살시키고 죽이겠느냐?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긍휼로 뜨거운 그 열정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결국 우리 개개인에게 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99가지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100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 그냥 조금 서운한 그걸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서운한 그걸 붙잡고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99가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거기에 시간을 쏟아보면 원망과 불평은 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것을 해방시키고 이제 종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아서 육지가 되게 해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이적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에 40년 생활해서 어떠하였습니까? 광야는 허허벌판 그 모래사장 먼지만 날리는 그 황망하고 황폐한 그러한 것이 광야가 아닙니까?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그 반석을 말하고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갈증을 해소케 하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더위와 뜨거운 그러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늘에서 쉬게 하시는 안식을 주셨고, 이제 그들이 밤에 싸늘한 새벽에 그 싸늘한 그 기온에서는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몸을 뜨겁게 하고 또 길을 밝혀서 앞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황망한 곳에 어디 먹을 것이 없었지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먹이를 주는 사람도 없고 키우는 사람도 없지만 그 새가 지저귀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을 볼 때,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풍족히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안식을 또 지키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두복절의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주일 목까지 평일에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주일에 전혀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가나안에 도달했을 때 또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지, 꼭 뭐 달성하려고 하면 그 목표 바로 그 마지막에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 요단강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세운 그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것을 메고서 이제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 요단강 물이 멈춰서 그것이 또 육지로 변해서 그 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그들의 그 삶 속에 그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당연히 잘 섬기고 믿어야 할 텐데, 저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거역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행위가 이제 좀 폭염, 서늘함, 기후변화, 그 온도와 연관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 믿음이 미지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좀 하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100% 열정을 가지고 행해야지요. 이거 뭐 그냥 이랬다 저랬다, 세상으로 왔다, 하나님에게 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발달한 그러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은행의 그 황금이 잔뜩 이렇게 맡겨서 저장되어 있는 곳이었고, 거기에 또
식물 중에서 목화가 많이 재배가 돼가지고서 목화씨를 가지고 옷감 의류를 만들어가지고 옷을 갖다가 그들이 잘 화려하게 입고서 외모를 잘 단장하고, 이게 그곳에 또 약초가 많이 나다 보니까 특별히 그 라우디게아 지역은 안약이 그 부치의 그 안지를 치료하는 그 안약이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이 은행에 금을 재놓고 맡길 그러한 정도의 풍성한 삶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희들 너무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이제 목화재배 그것을 옷감을 해가지고서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는,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외모만 자꾸 단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속에 영적인 풍성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라. 그들이 그 지역이 안약이 유명한 그 안지를 치료하는 안약이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너희들 그 안지를 치료하는 특효약이 있는 거 가지고 너무 어깨에 의심되면서 뽐내지 말라. 너희 영적인 눈은 제대로 밝으냐? 영적인 눈을 밝히는데 관심을 가져라. 이것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은 세상 물질과 외모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눈, 외모보다도 내부적인 그 얼마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의 그 풍성한 말씀, 은혜, 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삶이 충만한 우리 황금 물질만 자꾸 바라보고 목표 삼지 말고 하늘의 그 양식을 쌓으라. 하늘에 쌓아두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은 재물이라, 영적 재물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지적하는 것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저들이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다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하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내 하와 때문에 따먹었어요. 하와는 또 뱀이 나를 이용해서 따먹었어요. 자꾸 책임만 전가하고.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는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은 어디 갔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책임을 갖다가 전혀 짓지 않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전파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결국 주시는 그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을 요약하면은 기근과 칼과 전염병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붙듯한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에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며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약속으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것이 말이죠. 이 한 구절에 4번이나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2번만 나와도 이것이 강조하고 중요한 것인데 3번도 아니고 4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정말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세상은 응급할 때 몇 번 전화번호를 누릅니까? 119에 신고합니까? 불나면 맞죠? 119. 우리 말이죠. 죽이는 불은 119 전하지만은 살리는 불 하나님께서 119 호세아 11장 9절 119 118에서 119로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불붙은 긍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결코 나는 진노를 내리지 않고 긍휼로 너를 살리겠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가 물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열이 높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 애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고 남들에게는 피해가 되든 말든 이런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역시 우리 자녀를 챙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챙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챙기십니다.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더 강하게 많이 하나님도 챙기십니다. 잘 믿을수록 하나님께 더 충성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챙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해도 그때그때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것을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진노하고 심판, 형벌을 따끔하게 내리는 그런 아버지는 없지요. 물론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진노하고 긍휼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8절에서는 하나님이 여기서는 긍휼을 베푼다 그리고 9절에서는 진노함으로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진노하지 않겠다. 긍휼을 불붙듯이 베풀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이죠, 이 진노한다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따끔한 경고가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됐다고 이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가다가 거기 보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게 눈에 띄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어가지고서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우리 철수 집에 가서 이거 내가 몰래 가져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잘했다. 내가 살찌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그래도 네가 한 먹겠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야 이거 어머니 칭찬이 그립고 칭찬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에 자꾸 나이가 들면서 점점 큰 것을 이렇게 시그머니 훔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돼가지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그 아들이 이제 보러온 어머니에게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죽기 전에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귀에다가 살며시 대고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진작에 그 친구 집에서 뭐 작은 거 가져온 거 잘못했다고 꾸짖으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진작에 저를 좀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면서 귀를 갖다 그냥 꽉 물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진노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작은 잘못이 있을 때 그 진노에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오냐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 텐데 자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너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것이 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노라고 하는 거하고 긍휼의 사랑의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은 둘 다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 이 원리가 깨우쳐지면 우리의 그 행하는 그 일이 말이죠,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일을 이렇게 맡고 계신다.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잘 안 되면 잘 안 돼서 감사.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만사에 불붙듯한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잘못돼도 감사, 잘돼도 더욱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면 잘못했으니까 그냥 그것을 꼬집고 또 혹시 상처가 될까봐 대충대충 넘어가고 잘못을 해도 그것이 인간의 그런 그 태도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믿기 전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일이 더 안 되더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하는 것마다 일이 막히고 더 안 되더라. 몸이 막 망가지고 다치고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원대한 사랑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긍휼에 있어서 항상 진노를 물리치고 긍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 잘못을 봤을 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지요. 그것을 두고두고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70번씩 이기고 보는 거예요. 무슨 죄라도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 불끗한 주님의 긍휼, 42,000도의 그 긍휼, 그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붙듯한 주님의 긍휼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